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그가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그리고 또 기쁘게 열정적으로 하는 성도가 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가 신앙생활에 뜨겁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믿어진다면 그분은 누가 권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믿어진다면, 또 이 말씀대로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하심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도해야 되며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하나하나 다 믿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들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루어짐을 내 삶 속에서 목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보면은 정말 뜨거워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삶이 정말 황홀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인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십자가가 믿어진다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2000년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한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올 때 이 말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선물 주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며 지금 내게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게 더 뜨거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약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권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성경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하신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그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32절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일부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소유 조그만 것을 떼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 내주신 이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존귀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 전부를 내어준 이가 내가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 주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 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건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은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낙심하는 게 주님,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지요. 마음이 좀 슬퍼하지요. 좀 힘들어하지요. 그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주십니다. 오늘 말씀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다 주십니다. 그러나 다 주시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나쁜 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좋은 것만 주세요. 참 좋은 것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 또는 간질이란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이 질병 간질, 주님 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간질 치료하는 거, 안질 치료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질 치료해 주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복음 잘 전하겠다고 주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그 가는 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만약 그게 간질이 없다면, 그게 안질이 없다면 더 자유롭게 복음을 잘 전하겠죠. 아니, 복음을 이해하겠다는데, 복음 잘 전하겠다는데, 그리고 이번 치료해달라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면서 노로 답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질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질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 간질과 함께 평생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요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남겨두시는 연약한 점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해 보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건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완전수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을 치료해주지 않고 안질을 치료해주지 않고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항상 짐덩어리, 너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나는 이걸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우지 않는 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결국 너희 약한 데서 너는 온전해질 것이야. 너는 더 강해질 것이야. 너는 더 겸손해질 것이야. 너는 더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너무 잘 깨닫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셔. 오늘 사도 바울에게 기도응답 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좋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 질병을 남겨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질병은 나의 축복의 통로구나. 이 질병은 내가 주를 붙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는 좀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주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 주님 나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것 정도 못 해결해 줍니까? 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다 해결해 주죠.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처럼 어떤 건 시간을 좀 끌기도 하십니다. 어떤 문제는 주님께서 아직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주님께서는요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주님이 좀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항상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이 하는 그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밀과 보리, 여러분 먹을 거 공급해 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주시는 거 그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아니 돈 적당히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밀푸대 여러분 부어줄 수 있고요, 쌀푸대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기며 우리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 꼭 일용할 양식만 줘야 되겠습니까? 좀 나에게 좀 넉넉하게 1년치, 5년치, 10년의 양을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일용할 양식만 줄 것이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왜 간질을 남겼을까요? 왜 안지를 남겼을까요? 왜 약한 걸 남겼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사도 바울이 겸손해지기 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통로를 남겨준 거예요. 그래, 너의 약한 자, 그러나 난 이걸 내게 남겨주면서 날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자기 몸이 흔들린 걸 느끼기 때문에, 언제 자신 안에 여러분 간질 증세가 나와서 언제 쓰러질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도 병을 치료하러 갑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마귀를 대적하러 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나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울며 주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 주님이 원하는 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원하시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사도 바울과의 교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십니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먹을 거 너무 쉬워요. 질병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 직위 높인 거 너무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직위 좀 높여주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좋은 것만 주셔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모든 걸 다 주시는 줄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좀 어렵다 해도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렸다. 아멘. 여러분, 잠깐 힘든 거예요. 잠깐 힘들지만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 잠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잠깐 힘든 거죠.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가족들을 원형 경기장에 다 불러놓고 사자들 풀어옵니다. 그러면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 믿는 가족들이 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는 여러분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자,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사자, 그 문만 열면은, 여러분 그 문만 열면 쏟아져 사자가 나와서 물어 뜯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울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어린아이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상황이 파악된 거예요. 자신들은 원형 경기장에 있고 사자는 우리에 갇혀있지만 곧 그 사자가 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는지 어머니 품에 더 꼭 안겨서 가슴을 묻고 그 얼굴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더 안겨있습니다. 그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이의 떨림을 어머니가 느끼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너무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가야, 잠깐이란다. 조금 아플 것이란다. 잠시 아플 거란다. 잠깐이야. 아주 조금 아플 거야. 그러나 잠깐이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한 도성이 올 것이란다. 잠깐이야. 엄마 말 기억해야 돼. 잠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이란다.
그 잠깐이란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도성이 온단다. 맞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죠. 그러나 그 잠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영원한 여러분 기쁨과 영원한 도성 저 천국과 바꿀 수는 없지요. 그렇다 해서 바꿀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지 않을 게 무엇이겠니? 모든 걸 다 내어준다.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좋은 것만 주는 거, 그것도 하나 기억해야 된단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잠깐이야. 그 잠깐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기쁨과 맞바꿔버리는 믿음 없는 사람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잠깐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 또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고 압박이 오면은 우리는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4절과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이랴.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아멘수가 점점 줄어들죠. 네.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이 7가지, 여러분 7가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이 모든 일 7가지의 그 환난, 여러분 공고, 박해, 기근, 핍박, 적시, 위험, 칼, 그 7가지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요.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37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은 너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7가지의 그 엄청난 압박과 그 아픔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굉장히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흔들리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거릴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하지만 우리 언제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실족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흐느적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약하게 붙잡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 데 달려있다는 것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붙드는 건 너무 흐느적거려요. 왔다 갔다 해요. 나 너무 약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손을 주님이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넉넉히 걷더니 이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열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깐입니다.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잡고 나는 연약하지만 더 제발 기도하며 주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봐 주시옵소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는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고 있지요. 우리도 오늘 고백하면 아멘도 하고 우린 찬양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해요. 연약한 손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한 손을 당신의 그 강한 소나기로 나를 잡고 내가 저 천국의 그날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정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